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뵙겠습니다. 1절에서 8절 우리 28페이지 신약성경 28면입니다. 잘 썼으면 아멘. 17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전도를 나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주제별 이 성경 훈련, 양육 훈련을 왜 하는 거죠?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가 밖에 보면 사람들이 조깅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뭐 자전거 하이킹도 하고 이유가 뭐예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육신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 모양 저 모양을 하는데 육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의 건강이에요. 왜냐하면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무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육이 전부인 줄 알아. 여러분 육은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런데 그 혼은 하나님의 영에 잡혀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죠. 우리가 지난 사과에서 네 번째 시간에서 그동안 한 2주 오후 예배를 코로나로 못 드렸는데 사과가 뭐였어요? 외식신앙. 왜 주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끊임없이 말했을까? 우리 안에 외식적 가식이 너무 많았다. 즉 본인이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나도 모르게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타성에 젖어서 하는 외식신앙이 참 많았다. 그래서 외식신앙을 제거하라 그랬는데 그래야 본질적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오늘 제 5번째 오늘 제 5가에서는 본문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누가 나와요?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나오죠. 이 세 사람은 늘 이름이 잘 따라 붙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동행자. 자, 오늘 여러분 나는 주님과 어떤 사역을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주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자겠죠. 사역 동행. 이건 다 꿈꾸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대통령을 새로 뽑았습니다만, 뭐 5년마다 새로 뽑을 때마다 항상 그런 건 있잖아요. 새로운 기대함 있잖아요, 그죠? 뭐가 바뀔까, 뭐가 좋아질까, 뭐 그런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럴 때 새로운 대통령이 뽑아지면 그 대통령 주위에 뭐 하려고 사람들이 달라붙죠? 사역. 세상에도 같이 이제 그러면 나를 좀 안 써주나? 근데 다 써줘요, 안 써줘요? 썼다가 그 사람 때문에 망치는 경우도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았어요. 역대 모든 대통령이 그랬어요. 지금 대통령도 꼭 그러지 못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의 모습만 보고 쓰면 반드시 후회함이 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역동행.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마음을 잘 내려놓고 말씀을 잘 받아야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탈무드에 보면 어느 시골 마을에서 제일 부자도 고민이 있어. 제일 가난한 집도 고민이 있어. 그래서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랍비, 그 고을에 제일 존경하는 랍비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러 갔어요. 상담을 하러 갔는데 먼저 돈 많은 부자가 먼저 갔습니다. 눈들 뜨세요. 밥들을 많이 먹어서 졸면 안 돼 벌써. 시작도 안 했는데. 여러분 졸릴 것 같으면 밥도 적게 먹으세요. 여러분 영적인 거라 나 싸우려면 나 오늘 말씀을 복 받으려면 밥 아예 안 먹는다. 이런 결단도 장로님들 아주 다 필요한 거예요. 밥이야 맨날 먹는 건데 한 끼 안 먹으면 어때? 안 그래요?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밥 먹고 졸아버리면 이거 마루 앉아 있어. 차라리 집에 가서 잠자는 게 낫지. 안 그래요? 목사님이니까 그렇다 정말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나는 어디 가면 맨날 앞자리에 엉덩이 끝에만 걸치고 앉아. 나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절대 허리 뒤에 안 돼. 왜? 나와의 싸움이요. 뭐든지. 육은 내버려 두면 그냥 자자 졸자 그거예요. 오늘 가정에서 예배했을 사람도 정신 차려서 예배 드리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와서 상담을 했는데 가난한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안 나오는 거야. 시간을 보니까 1시간이 지나서 나왔어요. 그 자기가 이제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는데 가라고. 나와 보니까 딱 5분이야. 자기는 5분 상담을 했어요. 화가 이렇게 나와서 아니 우리 랍비도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나? 하고 랍비 따졌어요. 왜 부자는 1시간이나 상담을 하고 나는 왜 5분입니까?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그런데 랍비가 하는 말이 이 사람아 저 사람은 정말 가난뱅이인데 지가 가난뱅이인 줄 몰라서 가르치는데 1시간이 걸렸어. 너는 금방 알았잖아. 오늘 금방 알아면 5분 안에 끝나는 거예요. 알아요? 부자니까 자기가 심령이 가난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참 불쌍한 인생인 거죠.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가난하다는 걸 아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 많은 시간을 씨름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빨리 깨닫고 일어서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자 오늘 여러분 사역동행 오늘 제5가 주제별 따라 사역동행. 여러분 나는 예수님과 뭘 사역을 동행할 거냐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장면은 변화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산에서 주님이 변화되신 거죠. 그리고 거기서 바로 구약의 시대에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뭐 오늘 그걸 지금 얘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내일 아침에 제가 다시 여러분 새벽기도 때 얘기 나눌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오늘 궁금하죠. 내일 새벽에 들어오면 돼요. 알았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궁금하면 500원이라 그러잖아요. 500원 안 받아. 새벽에 들어오면 돼요. 알았죠? 자, 여러분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누구?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어떻게? 따로 모든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지 않았어요. 자, 첫 번째 사역은 오늘 주제별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이에요. 어디 사역이요? 하나님 나라 사역.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사역의 동행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면 혼돈과 잘못하면 신비주의 빠져서 예수님을 이상한 자로 그죠? 왜죠? 모세는 지금 언제 사람이에요? 1400년 전의 사람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모세가 있어. 예수님 앞에 엘리야가 있어.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그 장면을 보면 자기가 시험에 빠지든가 예수를 시험에 빠뜨리든가 둘 중 하나예요.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전할 만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아무나 막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아요.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높은 산에 따로 많은 제자들과 무리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 세 사람을
우리 흔히 그 산을 다른 산이라고 이름이 나오지 않으니까 변화산이라고 말하는데, 그 높은 산에 그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들이 그들도 들어요. 뭐라고 말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나라 사역. 오늘 여러분이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우리 무슨 사역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역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면 너희들은 똑같이 동일하게 잘 살았냐 못 살았냐 높으냐 낮으냐 관계없이 전부 지옥행인원이라.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의 동행자, 오늘 세 사람이요. 오늘 이 세 사람의 이름 속에 여러분이 이름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안다 모른다? 아는 거죠. 예수님이 따라붙어서 늘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여쭈어 이르되, 아직 하나님 나라를 알지만 오늘 이 사역에 대해서 여기가 너무 좋잖아요.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초막을 세 개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님 모세를 위해, 하나님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에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이게 끝이 아니다. 오늘 내가 보는 이 어마어마한 장면인데 내가 여기서 장막 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 살까?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구름이 하늘을 덮으며 하늘에서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해요.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이게 전부가 아니다. 뭐가 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별로 안 하다요. 천국 그래야 돼요? 천국은 여러분 한문으로 천국이 하늘 천 나라 국자니까. 천국이라고 해야 여러분 자꾸 와닿습니까? 왜? 너무나 많이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안 믿으면 지옥. 천국 지옥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그러면 별로 안 와닿아. 우리가 가서 하는 건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치자,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동일하게 들리면서, 지금 너희 앞에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기뻐하는 자니까 너희는 그 예수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첫 번째 사역 동행은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동행을 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믿으시면 아멘.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라도 천국 있다더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받고 아직 중생의 체험이 없어도 그래 하나님 나라가 있어, 천국이 있어. 누군가 그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따로 선택하신 주님처럼 이런 따로 선택함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역이었을까요? 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많은 사역 가운데 그 다음 분의 사역에 따라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 여러분 치유 사역의 두 번째는 이런 마가복음을 한번 가봅니다. 마가복음 1장에 하여튼 이번 주에는 또 완전하게 수리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 다른 목사님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이때 아름다운 교회가 맨날 방송에 끄있다 켰다 하냐 그럴 거 아니야. 자, 마가복음 1장 29절 이하를 봅니다. 29절에 보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여전히 여러분 여기도 누구와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디 가죠? 안드레의 집에 가는데, 안드레의 집은 결국 누구 집이에요? 베드로의 집이죠. 베드로 안드레 형제니까. 그죠? 자, 근데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뭐 들었죠? 병이 들은 거예요. 근데 누굴 데리고 가? 또 세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세 사람을 데려갔을까요? 여러분 치유 사역에 믿음으로 기도로 동행하는 사역자를 데리고 가요. 주님께서 모든 사역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앞으로 우리가 주님은 앞으로 부활 성천 떠나갈 것이고 남겨진 나의 제자들은 반드시 함께 공동 사역,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하는데 예수 이름 들어갈지라도 옆에서는 여러분 믿지 않고 있어요. 이러면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을 때, 자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서 뭐하더라? 수중더니라. 여러분 적어도 우리 직분자들은 교회의 모든 사역의 동력자가 되어서야 돼요. 자 누가 아프다 그럴 때 담임 목사 기도할 때 뭐 나하고 관계없어, 나는 그냥 내일 하고 간다, 그럼 동력자가 아니에요. 잠깐 여러분 옆에 기도 소리가 들리면 옆에서 같이, 내가 그 자리에 옆에 같이 손을 안 잡고 있다 할지라도 주여 오늘 그 기도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야, 그 사람이 요한이야, 그 사람이 야고보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치유 사역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려면 여러분도 스스로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함께 보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들은 어떤 사역도 함께 동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자, 우리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똑같아요. 이상하게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을 잘 데리고 다니세요. 부정적인 사람은 따라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믿음의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서 그 일을 이루게 하세요. 자, 여러분, 자 치유사역 뭐 많이 나오니까 내비두고요. 이 정도 하고요. 여러분 생과 사이의 갈림길의 사역, 대단한 거죠. 생명이냐 죽음이냐라고 하는 사역 사이에도요 딱 데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가복음 뒤에 5장으로 가보면요, 5장 37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누구?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뭐하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주님께서 죽은 것을 살았다, 생명으로 말할 때 조롱하거나 불신하거나 의심하는 자는 한 명도 따라 들어오지 않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 그들이 맞아요. 죽었어요. 그렇죠? 자, 외에는 따라주지 않는데 그때 회당장의 집에 갈 때 그들은 다 울었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요? 여러분 이 죽은 사람을 잔다라고 하는 소리를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어서 이제 시체야, 시신인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모든 사람을 데려갔으면 이거 미쳤구만, 드디어 우리 주님이 미쳤구만 라고 조롱과 수치스럽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한 대로 뭐요? 믿는 거예요. 왜? 아까 우리 마가복음 1장에서 뭘 들었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해서 그들에게 지금 이 너희 앞에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들으라고 하는 헬라어 히파쿠오는 경청, 높이 받들어 들으라. 너의 이견, 너의 경험, 너의 생각 관계없이 경청은 뭐예요? 저 위에 있는 거예요. 나와 비교가 안 되는, 정복당하는 그 말을 들으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이전보다 더 우리 주님은 하늘로부터, 아직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인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사렛 출신이 목수의 아들이,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아니라고 하는데 이들은 분명히 들었죠. 이러면 들은 자와 듣지 않은 자는 전혀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와 보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 몰라요. 본 자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본 여인들은 더 고난, 더 악행받기를 더 사모하며, 왜? 하나님 나라를 봤기 때문에. 자, 여러분
생과 사의 갈림길의 사역이에요. 자, 여러분, 죽은 사람을 잔다 그러면 유대의 율법으로는 뭐죠? 죽은 사람은 이미 뭐한 자죠? 부정한 자예요. 그 속에 들어가면 같이 부정한 자예요. 율법으로 말하면 잘못하면 거짓말쟁이 되면 돌에 맞아 죽을 판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40절에 따라 들어오지 아니한 그들은 비웃더라. 그들은 비웃어요. 여전히 미쳤군. 말도 안 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뭐를 잡고? 손을 잡고. 자, 여러분, 시신을 잡은 겁니까? 원래부터 살아있는 사람을 잡은 겁니까? 죽은 시신이요. 유대의 율법은 시신을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레위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부정한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요? 자는 거예요. 자는 사람은 맨날 자서 깨워야 돼, 안 깨워야 돼? 깨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계관이 달라.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예수님의 제자 이 세 사람의 세계관도 예수님과 동일하다. 적어도 생과 사의 사역의 동행자가 되려면 주님과 여러분 이 가치관이 동일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즉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땅을 바라보는 시선이 같을 때 하나님은 불러 쓰세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내가 길게 못해요.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오늘 영상으로 보는 우리 가족들, 나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수님과 어떤 사역으로 동행하고 있는가, 어떤 사역의 동행자인가,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 아직은 이제 난 진짜 그거 하고 싶은데 아직은 내 그릇이 안 됐어. 하나님이 나를 따로 부르질 않아. 여러분, 따로 부름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따로 불러야 돼. 따로 부르실 때는 그 따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시고, 뭘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오늘 따로 불러서 모두가 다 비웃고 있을 그때에 주님은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 시신 있는 방입니다. 죽은 자의 방입니다. 그곳에 들어가 달리담금 하시니 그 소녀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생과 사의 갈림길에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역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뭘로 나가죠? 네 번째는 뭘로 나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의 주라고 하는 재림 사역의 정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교회의 직분자는요, 이 예수님의 재림 사역의 정언자로 나서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신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다는 정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언자가 되면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미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바닥에 여러분 환경이 와도 전혀 관계없어요. 주님 다시 오신대. 주님 다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뒤에 13장으로 가면 13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여전히 여러분 재림의 그 말씀을 전하실 때 누가 왔어요? 그 세 사람과 안드레예요. 여러분, 그 전에 1절 2절에서 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 성전, 이 어마어마한 성전, 화려한 성전.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2절에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다른 사람들을 보면 미치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지 안 무너져요? 그들에게는 안 무너져. 세상 다 망해도, 다 무너져도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오늘 13장 2절에서 말하는 대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마침내 AD 70년에 여러분 티투스에서 다 망해요, 안 망해요? 완전히 무너져.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없어.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님은 다 전후 이후를 다 아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3절 이후에도 이 재난의 징조, 재난의 징조에 쭉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이 다녀가신 이후에 수많은 적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가 지금까지도 오고 있잖아요. 그죠? 언제까지 올 거예요? 자, 문선명이 같은 사람, 이만희 같은 사람, 이런 가짜들이 언제까지 올까요? 내일은 안 와요?
언제까지 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라니까. 이런 가짜 재림주가 너무나 많아. 왜 주님이 온다고 안 오신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니까.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몰라도 반드시 재림의 주가 오신다 안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재림 신앙이 있어야. 자, 오늘 이게 아까 네 번째가 여러분 주님의 재림 신앙, 그죠? 정언 사역.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시 안 오신다면 여러분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 없다니까요. 뭐 대충 살다가 지옥 가면 되지. 다 지옥 가는 건데. 주님 반드시 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에게는 반드시 신랑이 온다 안 온다? 여러분, 약속된 신부에게는 약속된 신랑이 와요. 반드시 와요. 그날과 그때는 모르니까 너희가 깨어있으라는 것이지. 오늘 이 사역에 정언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역에 동행자가 되기 위해서, 자, 오늘 재림 정언, 재림 사역.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가장 약한 것이 지금 재림 사역이에요. 우리가 재림을 말하지 아니하니까 신천지가 이만희가 이런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말하지 아니하니까 재림 사역에 힘이 해.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내가 오시면 다시 다 내려놔야 되거든. 그죠? 내려놓기 힘들거든. 부담스럽거든. 또 여러분,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시면 계산하신다는데 내가 계산할 게 없어. 부담스럽거든. 그럼 교회마다 이 강단에서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재림. 다시 이제 다시 오신다 그러면 다시 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시 온다는 신앙의 증거를 이 일반적인 교회에서 요즘 잘 안 해요. 우리 조선시대, 그 다음에 해방 이후 6.25 때, 그리고 보릿고개 시대에 여러분 거의 목사님들의 강단의 설교는 재림 설교였어요. 강했죠. 뜨거웠죠. 지금은 재림 설교 없어요. 지금은 뭐에 다 현세 신앙. 지금이 좋사오니야. 에이, 뭐 예수님 언제 오시겠어? 그냥 뭐 잘 사는 거야. 부여를 누리고 이만큼 살고 사는 거야. 다 타락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 신앙이 없으니까 증거하지도 않아.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감람산에서 성천하시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내 제자들이요, 나는 반드시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온다 안 온다? 다시 온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재림의 정언 사역의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사역 동행자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따라 합시다. 기도의 동행자. 오전에 기도를 말했지만 기도처럼 귀한 건 없어요.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지도자는 쓰질 않습니다. 마가복음 바로 뒷장 14장 3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보여주셨죠.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뭐 할 동안에? 기도할 동안에. 주님 뭐 기도할 게 뭐 있어요? 의인이신데. 근데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감람산 올리브 나무가 가득한 올리브유를 짜내는, 그래서 겟세마네, 히브리 말로 겟세마네 말 그대로 짜내다. 올리브의 털이 가장 많은 곳, 짜내는 곳. 거기서 여러분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다른 거는 금방 잘 못해도 뭐는 동행할 수 있어요? 기도 사역의 동행자는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이 어딜 가든지 기도 사역의 동행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오늘 주제별 제5가에서 자, 제4가에는 외식 신앙을 부리라고 그랬잖아요. 흉내내는 신앙. 집사인 것처럼 이거 빼고 처럼이 아니라 진짜. 그게 바로 오늘 사역 동행. 나는 주님과 어떤 사역의 동행자인가? 어떤 사역에? 여러분, 나는 예수님과 정말 사역 동행인 걸 믿으십니까? 그러려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하고도 동력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담임 목사에게 말 그대로 저는 위임 목사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 위임 목사인 담임 목사와 사역이 연합되어져야 돼요. 그게 주님의 사역과 동행자예요.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어떤 사역을 동력하고 있는가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역 동행 가장 아름다운 언어 중에 하나가 주님과 사역을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제가 여러분의 가슴을 설레이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